제가 한 작년에 했던 설교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14만 4천에 제가 잘못한 설교 올라와 있던 걸 지웠습니다. 남은 뭐 도움되는 것도 있겠지만도 묵은 양식이고 묵은 포도주기 때문에 지웠고,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고 새롭게 또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국가로 선택한 이유는요, 종들로 삼기 위해서 그 국가를 세운 것입니다. 본래 국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요, 지구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민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건국될 때 과거 이시조선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본래 세우신 목적은요, 그 국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백성 되게 하려고, 그래서 독립이 빨리 이루어진 거예요. 본래 한 나라가 유엔으로부터 그 국가로 인정받으려고 그러면요, 그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부를 유엔에 올렸다 하더라도 독립되기까지는 세월이 참 많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강대국 손에서 얄즈회담, 일본이 망하기 전에 1943년도에 얄즈회담을 통해서 이미 대한민국의 독립을 미리 예정해버린 거예요. 얄타 회담에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기여할 수 있었던 인물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 미국에 있는 고위 관료직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다 이승만의 친구들이었어요. 본래 6.25 때 미군이 확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유엔에서 협의하가 들어오려면 몇 달 지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다 끝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미군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 스미스 군 부대가 들어오고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더 친구잖아요. 딱 전화해가지고 부관이 지금 자고 있습니다. 빨리 깨워. 안 깨우면은 뭐 협박을 했어요. 그 정도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스미스 부대가 들어가죠. 그 부대가 다 진멸당할 때까지 우리나라가 적화 안 되도록 막아준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의 거의 90% 이상이 다 죽었잖아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님 왜 그런 식으로 왜 도와주냐? 왜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들어주고 독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진행시키시냐? 이승만이 기도했습니다. 그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보냈으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면은 하나님의 민족 백성이 되어서 미국과 영국만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왕국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겠습니다 하면서 서원했거든요. 서원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서 막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그 두뇌가 굉장히 명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에게 그 명석한 두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한 일이 벌어진,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대통령들이 많이 했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하는 이 본래 나라가 건국된 그 취지를 소홀히 했죠. 잘 살아보세요 하는 건 다 좋은데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한 것은 본래 하나님의 왕국의 제사장 국가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입니다. 그걸 어긴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오순절 강림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를 뭐가 되게 한다고요?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제사장 왕국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은 경제 문제나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세계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실상은요. 대충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정말 제사장 왕국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실상. 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왕국의 개념과 어떤 그 연관이 있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실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구원받을 겁니다. 전당 갈 겁니다.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각자가 바로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밭입니다. 밭. 원래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좋은 씨가 있고 뭐 신기술 트랙터가 뭐 들어오고 좀 하더라고요. 밭이 산성화되어 있다든지 논이 황폐화되어 있으면 그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도 밭을 갈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내 율법을 지키면 하니까요. 아이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뭘 언약을 지키고 뭐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만이 그때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내가 나쁜 짓을 과거에 했지만 또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생 얻고 내가 천당 갈 것이다. 물론 그게 뭐 100% 다 틀렸다 얘기는 못하지만 뭔가 불성실한 거죠. 실상은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한 것이 고린도전서 3장 등등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잖아요. 은사가 많았지만요. 너희들은 내게서 받았는데도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고 너희들이 우쭐대고 너희들끼리 서로 왕노릇한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요. 은사를 받아도 너희가 기본 자질이 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밭으로서의 그 기본 골격이 기본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머물고 있으면 너희는 좋은 씨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밭으로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 상태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말은요. 일단 밭이 가꿔져야 되거든요.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회개한 자로서 뭔가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구비가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좋은 씨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밭은 여자였는데 그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남자의 씨입니다. 그게 딱 잘나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엉성하고 정말 인본주의적이고 종교적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30살 때 그분이 공사역을 위해서 그분이 이제 순종함으로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물침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을 때. 그때 위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알합시다. 성령을 받기 때문에 아들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기 때문에 아들 되는 게 아니고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에 기록해 아들인 거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너에게 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온지 이제 일주일 됐을 때 막 안수를 해서 이제 성령이여 내리십시오. 성령밖에 안 다 얘기지.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실상은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정체성을. 은사가 올 수는 있어요. 그게 성령의 불이라든지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내가 내 신분이 밭이라는 것을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예수님과 결혼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건 좋은 개념이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그게 여자로서 씨를 받을 수 있는 밭이 되는 게 우선입니다. 내가 아들 되려고 그러면 뭘 받아야 됩니까? 씨를 받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씨를 줍니까? 밭이 되어야 됩니까? 밭이 되어야 되거든.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또 뭐라고요? 농사일입니다. 농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니까 아직도 종의 수준에 머물러지 안 머물러세요. 그래서 종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바울이 계속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종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씨를 받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씨를요. 좋은 밭 얘기도 나오지만은 좋은 씨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밭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가라지, 독보리를 뿌리는 자는 마귀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좋은 씨를 뿌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좋은 팥도 안 돼 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좋은 밭이라도 씨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그때 그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는 말이 그게 살려주는 영을 얘기해요. 그 좋은 씨는 뭐라고요? 살려주는 영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은 뭐라 했습니까? 영이요? 생명이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살리는 것이다. 그 씨는 뭐라고요? 살리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은 살리는 영입니까? 사는 혼입니까? 사는 혼이라는 말은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혼은 뭐냐? 밭입니다. 밭. 생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밭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밭으로서 역할, 그걸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사는 혼, 여자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분이 남자예요. 남자 아니요? 남자죠. 씨죠, 씨. 우리 생각에는 막 설교를 듣고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이 생각하잖아요. 저도 간절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어찌 됩니까? 사는 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사는 혼이라는 말은 율법적으로 언약관계 속에서 자기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 회개하고 이제 내가 회개하는 밭이 된다 하는 것이 그게 사는 혼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여 하란 말이 그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복음을 듣게 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과 그 아버지와의 그 관계와 그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입니다. 이걸 깨닫게 될 때, 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온 목적이 회개하는 밭에게 살려주는 영을 주려고 오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 하나님의 밭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씨를 받을 만반의 준비를 다 한다 그 뜻입니다. 그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 그 씨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는 말은요, 그 하나님의 왕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씨가 들어오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 그게 살려주는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위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갖는다는 게요, 참 이게 장애가 많습니다. 장애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왜 피할 수가 없습니까? 율법은 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씨를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살려주는 영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밭으로서는 밭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유지는 했어요, 안 했어요? 계속 유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밭은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다.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속한 분하고 연합이 안 되죠. 땅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결합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을 알게 될 때에 내가 바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알게 되면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린아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도요, 정체성이 없으면은 성령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입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왜 허락하는 줄 아십니까?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전이 연단을 받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연단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산전수전 다 겪고 내가 열심히 내가 어떤 난관을 돌파하리라 하는 어떤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본래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불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그때 내가 불과 성령으로 다시 침례를 받게 될 때에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과거에 대속죄일날 뭘 했는가 하면요, 염소 2마리가 있었거든요. 따라합시다. 죄인들의 밭은 염소다. 염소. 근데 한 마리 염소는 하나님께 바치고 한 마리 염소는 아사셀이라 해가지고, 아사셀이라는 뜻은 루시퍼, 타락한 천사, 버려진 천사, 더럽혀진 마귀에게 넘긴다는 게, 넘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염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거 밭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아래에 있는, 율법의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마리를 아사셀에게 넘겨줘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왜 죽게 만듭니까? 이거는 죽정이에요, 죽정. 뭐라고요? 죽정이에요. 죽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염소가 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넘겨져서 이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죽정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정이 되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뭐 살다 보니까 힘들고 내가 좀 딴전 피다가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 그래 얘기하죠. 그게 아니고, 이 밭은 아무리 훌륭해도 나에게는 죄성이 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염소. 그 염소가 그래도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힘을 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다른 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래는 이 사람 율법아에서 이 염소인데, 이 염소가 언약을 지키면서 정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구원의 표를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꾸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염소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염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제단 밑에서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래도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뭔가 정체성을 발견해서 발견 못했어요. 발견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께서 지각의 눈을 밝히고 지혜와 명철을 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고 명철이 없잖아요. 철이 안 들었잖아요.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아니에요. 미성년자예요. 그게 바로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신부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야 할 염소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다른 양이라 이렇게. 우리는 그냥 성경 읽을 때 한 개의 양만 있는 게 또 다른 한 개 더 있구나, 이런 건 그 뜻이 아니라, 모양은 닮았지만은 성질이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남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이는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그들이 나를 알고, 그들은 속죄한다고 그랬으니까 영생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주는,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뭘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게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정체성을 알면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서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지혜와 명철로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나를 선택해서 이런 말이 막 나오게 된다고요. 그분은 창세전부터 계시던 분이에요. 그분 안에서 구속, 즉 속죄, 죄사함을 얻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신비인 게. 근데 이걸 제가 알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확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종의 단계에 있을 때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철이 안 든 사람들을 하나님 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맹세를 한 것이 그들을 이제 내가 이끌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과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아직 뭔가 어중중한 양들, 그걸 다른 양이라고 해요. 회개는 하는데 씨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게 이제 오실 분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장래를 향해서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정편은 갖고 있지만 뭐는 갖고 있지 않다고요? 믿음의 약속을 받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믿음의 약속이란 게 뭡니까? 그게 살려주는 영을 얘기해요. 그게 바로 복음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인 복음의 핵심, 이게 영생이거든요. 그게 아들을 얘기해. 아들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율법적으로 언약을 맺었다 했습니까? 사는 혼이 되게 했습니까? 아들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주었다는 말이 아들이 누굽니까? 살려주는 영으로서 내가 그분의 생명, 영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많은 염소와 같은 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밭을 하나님은 딱 심사해 봅니다. 이거는 완전히 마귀를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육신을 좋아해서 결국은 나를 이용해 먹고 결국 우상숭배할 자들이다 하면은 쭉정이로 갑니다. 그래서 쭉정이로 가는 그 염소를 누구에게 내준다고요? 아사셀, 마귀에게 내줘버리고 나머지 하나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곡관에다가 남겨놓습니다. 그들을 언제 구속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 시온산에서 구속해 주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구속받았습니까? 땅에서 구속받습니까? 땅에서, 그 사람들 가운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양입니까? 다른 양입니까? 다른 양입니다. 그게 염소입니다. 염소가 회개했을 때의 양의 모습이 되는데 그 양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의 양과 다릅니다. 이걸 다른 양이라고. 그러니까 내 양 나를 따라오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 때 들어오고 하는 양들에게는 내가 영생을 주고, 이는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아끼듯이 그들도 아끼고 아버지가 그들을 보호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양들은 성령님의 약속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씨를 받은 자. 근데 예수님은 그것 대상만 얘기하면 또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될 텐데 언제 데려옵니까? 예수님 시상 재림할 때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는 혼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는 혼이 돼야 안 돼요? 회개하고 싶고 회개하고 싶고 회개하고 싶고. 그게 무엇을 입는 겁니까? 흰 옷을 자꾸 입는다는 겁니다. 흰 옷을 자꾸 자기 옷을 씻어 희겠다. 그걸 누가 씻습니까? 자기가 씻습니다. 이 신비를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걸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아사셀에게 넘겨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호렙산에 갔을 때에 우상숭배, 금송아지 사건 하잖아요. 모세가 중보를 쓰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의 안 해주시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 뭐라 말했습니까? 내게 범죄한 자들은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운다.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내가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렇게 범죄하는 수준은 씨를 받은 그 수준입니까? 아니면은 어린 그냥 황량한 밭입니까? 황량한 밭이. 사람들이 왜 범죄하는 건 황량한 밭입니다. 거기는 별게 다 들어오거든요. 야생,
동물도 들어오고 우리 살다 보면 이제 정력도 들어오고 물력도 들어오고 100개 다 들어오고 이게 야생 밭이 이 밭을 안 갈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밭을 자꾸 가려고 하고 회개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그 과정을 무시하고 전부 씨받아서 다 하나님 왕국에 내가 자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참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뭐 조금 잘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버립니까? 진짜 우상숭배하면 누구 버려요? 하나님 버려요. 그 뜻입니다.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솔직히. 물력도 우상숭배고 탐욕도 우상숭배고 다 우상숭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뭐예요? 다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내게 범죄했다는 말은 나를 버리고 이 말입니다. 완전히 우상에게 몰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아사셀에게 넘긴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보응한다는 말이 아사셀에게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보시는 대상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날 정도로 내가 우상숭배는 하지 않고 그래도 밭을 자꾸 가려고 하고 회개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정말 그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 자꾸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을 곳간에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과정을 무시하고 전부 씨받아서 다 하나님 왕국에 내가 자녀가 됐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참 비성경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으로서 씨를 갖고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고 그렇지 않으면 난 탕자거든요. 조금 착한 탕자예요. 못된 탕자로 보일 뿐이지 실제는 착한 탕자가 많습니다. 그들 속에는 우상숭배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들의 밭입니다. 그 밭이었는데 자기 정체성을 안 순간에 아버지께로 가게 될 때에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했으면 내가 온 이유는 나에게만 오게 하는 것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여러분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뭐 나쁜 짓만 한 것을 자꾸 회개한다 이런 생각하는데 정체성을 갖지 아니한 것이 회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로 안 가면 아직 회개 안 한 겁니까? 아버지께로 안 가면 아직 회개 안 한 거예요. 왜 정체성이 없습니까? 그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알게 되면요, 아하, 내가 예수님 통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있거든. 통해서 어디로 가야 영생은 누구에로 가야 됩니까?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 예수는 아버지를 잘 모르고 예수님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잖아요. 너희가 정말 나를 알았다 그러면 누구도 알았다고요? 아버지도 알았고. 정말 예수님 알게 되면 내가 어디서 온 존재고 내가 누구에로 가야 할 존재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자 예수 하는 그것도 밭입니다. 사람들은 율법 하는 것만 밭이 아니고 예수만 해도 뭐라고요? 밭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걸 회개하게 될 때 아버지께서 아들의 영을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들이 아들의 영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아들이다, 나를 통해서 아들이라는 신분을 알게 될 때에 바로 너희가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요, 아버지가 아들인 거로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예수님도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주셨던 침례받을 때 그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안 주셨어요? 주신 것처럼 그 살려주는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예요? 밭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밭의 단계에서는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타락하기가 쉬워요? 쉽습니다. 그래서 단자하고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른 양으로서 구속해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다른 양, 하나님께 바쳐진 염소, 이것이 14만 4천이에요. 그들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속하려고 할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왕으로서 나타나신다 했습니까? 구속자가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자, 구속자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요, 그때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누구는 휴가하느냐? 아직 구속을 못 받은 거예요.
아직 씨를 못 받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결혼한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밭은 씨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밭은 밭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혼으로서 계속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구속주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때에 이들을 중보서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중보서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은도 이 마지막 14만 4천을 중보할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어부가 그물로서 물고기를 모으는 자와 같다 했습니다. 그 어부가 누굽니까? 나를 따라오면은 뭐가 되게 해주겠다고요? 즉 하나님의 아들 정체성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사람을 낳습니다. 이 정체성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옷을 입혀지면서요. 신발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하는 직업이 바뀝니다. 어부가 그 물고기를 낚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정체성을 모르면요. 14만 4천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마지막 때 시온산에서 주님 만나야 돼요. 성경은 처녀들이라. 그래서 저는요. 처녀들이라고 해서 구원받고 좋겠고 이게 아니라 처녀들은 아직 씨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게 14만 4천을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 보게 되면은 나의 사랑한 술람미 여인아 할 때는요. 나는 당신의 것이요 당신은 내 것이요. 이건 신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예루살렘에 많은 처녀들이 있다는 얘기요. 그거는 신부입니까? 종입니까? 종이 14만 4천. 그 아가서 읽어보십시오. 14만 4천이 훨씬 많습니다. 술람미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는 지상교회는 종으로 가. 그러니까 예수 또 다른 율법이 예수입니다. 예수 하니까 예수의 법. 과거는 첫째 법은 모세의 법입니다. 지금도 예수의 법입니다. 예수의 법은 신부 안 됩니다. 예수의 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해도 예수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예수를 진짜 알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됩니까? 아버지 알게 됩니다. 그럼 난 누구께로 가야 됩니까?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그 지성소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아들 됩니다. 우리 확신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자꾸 지성소로 가자 그러고 자꾸 하는 얘기가 그 진리를 모르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진리를 깨달아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되고 이거에서 바울이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